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새해가 되어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회복을 선포하는 교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며 이 땅의 아픔을 회복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 새로운 주제로 또 새해를 맞이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들게 되죠. 말씀 읽기를 다짐합니다. 새로 통독을 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해에는 다시 말씀을 붙잡으리라. 한 주간이 지난 이 시간쯤이면 여기 정도는, 이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6장 정도는 지나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심삼일이더라도 노아의 이야기는 한 번 더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연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말씀 읽기가 진행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삶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말씀 읽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달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엑소더스 대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탈출하게 하시고 그 대탈출의 그 시간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새롭게 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오신다면 어떠하게 우리를 다시 대탈출하게, 엑소더스하게 하실 것인가를 정리해서 나눴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의 종이 아니다, 자유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을 노예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엑소더스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대탈출을 하게 하셔서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배척하고 배타하는 그러한 유대교인들의
삶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서 사는 그 삶이 다시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삶과 다르지 않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까지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이야기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탈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엑소더스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 주셨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몰입하면서부터 또한 놓쳐버렸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쌓아 올린 발전, 인류의 발전, 인류의 확장이 모든 생명과 자원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착취하고 사용하여서 인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점프해서 대탈출을 해서 엑소더스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연과 모든 회복, 모든 지구 이 땅의 생명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다루며 정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생명에게 확장시키셨던 것처럼 모세가 종살이 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이 모든 생명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첫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는가?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엑소더스의 현장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광야였죠.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자리였죠. 고난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삶이 풍요롭고 우리가 잘 누리고 모든 생명이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편안한 삶일까?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희생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멈추고 참아서 모든 생명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엑소더스의 길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시대를 좀 더 앞으로 당겨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의 삶이 되었었던 것인가?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의 시간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에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바벨탑을 쌓고 인간 중심적으로 살며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건이 바벨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나눠지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서로를 배타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종삼고 이기려고 하고 싸움의 대상이고 적으로 삼았던 인간끼리의 다툼이 시작되었던 땅은 바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함께 뭉쳐서 힘을 기르고 풍요로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기 위하여 탑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인간 중심의 그런 삶이 무너지고 서로를 대적하는 시간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던 삶을 모세는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바벨 이전으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사람들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쓸어버리셨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건, 생명을 다 끊어버리셨던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뭉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도전하자. 그 정도까지 사람들은 발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와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요. 노아가 있었던 그 사건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만 살아남고 노아의 가족만, 그때 노아의 방주에만 있었던 그 생명들만을 보존하고 그 이전의 생명들은 왜 그러면 거기서 무너졌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잘못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인간의 힘을 기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생각은 바꾸어졌어야 했습니다. 왜 인류가 멈춰져야 했는지 원인을 잘못 찾은 것입니다. 이유를, 방법을 그래서 잘못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후회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먹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함을 보시고 그것을 한탄하시며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악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되었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으니까, 후회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희망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나 보자 하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 사람과 생명들을 끊어버리기까지 하셨던 그 마음을 결심하기까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모든 생명들,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있고 훼손되어지고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을 멈춰야 하겠나, 마치 미쳐버린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거기에 탄 승객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달리며 폭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운전대를 넘겨야 하겠다라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결정.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탄 사람들이 거의 다 다칠 수 있을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서까지 운전대를
빼앗아서 그 미친 사람을 내려놓고 주기까지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심할 때 굉장한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매를 댈 때에도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고 안타깝고 슬프고 이것을 통해서라도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노아의 홍수를 맞이했던 인류는 다시 또 지금까지 그 악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원래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안식하고 위로해 줄 것이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게 땀 흘리며 일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되었던 것인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이 수고를 하고 하와가 고통을 받아야 생명이 이어지고 땅이 소산을 내는 그 결과를, 이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래서 노아의 이름에 안위하고 안식이며 위로를 찾게 할 것이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은 이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아들, 네가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쉬게 해주고 안식하게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망으로 점철된 이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셨습니다. 인간을 위로하는 것,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을 위로하고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할까 따를까 하는 말이 있는데, 꽃길만 걷자. 참 그럴듯하고 좋은 말 아닙니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연인에게 또는 자녀에게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듣는 사람은 황홀하기도 하고 감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꽃길만 걷게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자주 내리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향긋함을 나누고자 판매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향을 커피를 내리는 순간에 즐길 수 없다는 겁니다. 커피의 향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커피를 내린 사람이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커피를 마시지 않고 내리지 않은 밖에 있다가 들어왔던 사람, 그 사람이 향을 짙게 맡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좋은 것을 가득 쌓아놓고 내 주변에 향기롭게 가득하면 그 향기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감각해져서 그 향기를 알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 있던 사람,
그 향기로부터 벗어나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향긋한 커피의 향기를 이야기하며 와, 커피 향이 좋다. 이 커피는 무슨 커피예요? 어떻게 내린 거예요?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꽃길만 걷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성장합니까? 발전합니까? 훈련하고 연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우리는 성장하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보호받고 감싸지고 편안하게 안위하면,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같은 그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으면 건강해지던가요? 아니요. 그 밖으로 나아가서 어려움도 겪고 곤란함도 겪고 답답함도 겪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훈련하면서 연마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위하리라 했던 그 아들 노아의 이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를 인류에게, 이 땅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길을 잘못 찾아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고 인류의 욕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길 때문이다. 그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지 않은가. 2018년 최악의 폭염이 기억나십니까? 8월에 최대 서울에 39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도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눈이 없고 비가 오기까지 했습니다. 한겨울에. 그리고 나서 2019년을 지나 20년에 최장기간의 장마와 홍수, 수해, 연달아서 몇십 년 만에 있던 일들이 매년 다르게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중국에서부터 그 말에 2019년 말에 시작되었다고 보고되었던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갈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이 될까요?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왜 이 현상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마저도 우리는 이겨나갈 것이다,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에 몰입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구하지 못했던 노아의 후예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으로 다시 흩어졌던 인간들은 서로를 종삼으면서 애굽 왕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쌓이는 이 세상에 온 만물이 신음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멈추라고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생각들과 발전, 그 가치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말의 뜻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야훼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요. 멈추라고요. 신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울부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으로 노아의 때처럼 한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감염병을 이기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기과학 박사인 조천호 박사가 요즘에 자주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쟁을 만났던 시대, 지금은 핵폭탄의 위협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금융위기요. 우리가 만났던 IMF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또다시 그 위기는 도사리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감염병을 우리가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패스트를 겪었던, 흑사병을 겪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감염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자연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요. 비상사태가 몇 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고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들, 그것에 인해서 이 대기와 물과 땅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조만간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의 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온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도 탄소 제로 시대, 그것을 선포하고 그린 뉴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발전과 나의 발전과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내 눈앞에 직면하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요. 효율과 발전, 그것을 향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마구마구 숲과 땅과 물과 대기를 사용하며 오염시키며 훼손하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춰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삶이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염병 때문에 멈춰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멈춤이 올 겁니다.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했던 하나님이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끊어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안식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를 편하게 하고 꽃길을 걷게 해주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지,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훼손되는 것이 있는 것들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생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보호받고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날을 맞이하며 또 새해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도 어디에 오시는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내 삶에, 내 부족한 곳에, 내가 바라고 계획하고 있는 곳에 오시기를 바라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길이 열려지고 취업의 길이 열려져서 취업을 해도 그곳에 죽음이 있다면 축복일까요? 취업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일하다가 안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취업을 해서 죽어간 자식을 끌어안고 한탄하고 있는 아버지를 오늘 만났습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그것을 제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바른 법을 세워달라고 외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아들을 잃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 단식하면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그러고 있을까? 아들의 소원이라고, 아들의 무덤을 볼 수가 없다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만나면서 저건 뭘까? 저 마음은 무엇일까? 답답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내 아들처럼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비록 그의 실수였지만 죽어갔던 그런 일들이 기업에서 제대로 안전장치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를 후회하면서 내 아들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들을 잃는 부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풍토를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한탄스러운 마음,
마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피조물을 물로 수장시키시면서 다시는 잃지 않겠다. 내 생명들을, 내가 지은 이 세계를 회복시키겠다. 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자식을 잃고 자신이 지었던 모든 생명들을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함부로 훼손시키고 있는 그 생명들, 자원들, 물과 공기와 땅, 그곳에 있는 기거하는 모든 생명들을 보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 생명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바꾸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지, 내가 차라리 대신 희생할 거야 라고, 다시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을 게라고 생각하며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고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악함으로, 우리 위주의 욕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보듬어 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 아들을 잃고 다시는 아들을 잃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그 자리, 그러한 자리에 오지 않으실까요? 그곳에 다시 아기로 태어나서 왕의 명령으로 죽음에서 쫓겨다니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품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어가고 돌이키며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